여러분 좋으시죠? 예, 이렇게 아름답고 안전한 새 예배당을 허락해 주신 선물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공사 기간 내내 특별한 안전사고 없이 큰 문제 없이 또 공사 기간이 지연되지 않고 순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뜻깊은 것은요, 이 완성된 예배당에서 첫 주일 예배를 성찬 예배로 드린다는 점입니다. 사실 원래 공사 일정은요,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추수감사 주일에 첫 예배를 드리도록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첫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로 드리면 이때 리모델링 완공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면 되겠구나, 의미가 잘 맞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한 주 일찍 예배할 수 있게 되었고 마침 그날이 오늘 성찬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완공에 대한 제 마음과 자세가 좀 사뭇 달라지는 거예요. 이 상황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가지를 제가 묵상해 보았는데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좀 나눠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길 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게 성찬을 하다 보니까. 자, 오늘 본문 23절부터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성찬을 제정해 주시며 하셨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재인용하는 거예요. 본문 보니까 같은 명령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어떤 명령어죠? 기념하라, 기념하라, 기념하라는 명령어입니다.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라고 말하죠. 그러면 한 번 더 질문 드립니다. 예수님의 무엇을 기념해야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기념해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는 것이지요. 제가 묵상한 깨달음 중 첫 번째가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모야, 리모델링 완료되니까 참 기쁘지? 교회 건물이 새롭게 바뀌어도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기쁜데 네가 구원받은 것은, 나의 백성 된 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기쁜 일이겠니? 참으로 네가 기뻐해야 할 것은 네가 내 자녀 된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파송받은 제자들이 마을 마을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여러분, 한껏 들떠 있을 제자들의 모습이 이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가난하고 배운 것 없이 살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어요. 자신들이 가는 곳곳마다 귀신이 항복하고 떠나는 것을 두 눈으로 목도한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웅장해졌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 보고를 받은 예수님은 그래,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교훈을 덧붙이십니다. 19절과 20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잔뜩 들떠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교훈하고 계십니까? 요약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능력 행한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 이것을 조금 더 어려운 말로 바꾸면 이런 말이에요. 기쁨의 원천을, 너희 기쁨의 원천을 행함에 두지 말고 존재에 두어라.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기쁨의 원천을 행함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능력을 행하면 기쁘고 쫓아내지 못하면 실망하겠지요.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면 기쁘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교회 건물이 더 화려해지고 더 커지면 기쁘고 초라하고 작으면 실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쁨의 원천을 존재에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에 보기에 좋은 일이 생기느냐의 여부와 상관없이 안정감을 누릴 것입니다. 이번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지라도, 사역의 열매가 없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는 곳이 초라해 보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다. 이런 존재감을 가질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존재다 라고 하면서 잠시 넘어질 수는 있어도 아주 엎드러지진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성도가 믿음이 성숙한 성도인지 믿음이 약한 성도인지 알려면요, 그 사람의 신앙의 기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기복이 막 이렇게 요동치게 되면 요동칠수록 영적으로 어린아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기복이 심하겠습니까? 기쁨의 근원을 행함에 두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이 공부 잘하고 하고 있는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셨다고 하면서 성령 충만한 듯 저 하늘 끝까지 저 위로 올라갔다가 인생이 마음처럼 안 되면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저 지하 끝까지 땅을 뚫고 떨어지기에 이 기복이 심한 거죠. 반면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기복이 점점 더 잦아듭니다. 한결같은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도 크게 자고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처럼 보이는 일이 생겨도 크게 낙담하지 않습니다. 그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실히 믿어요. 내 이름이 하늘에 써 있음을 확실히 믿기에 크게, 물론 인간인지로 요동하겠지요. 하지만 이렇게 크게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하면서 우리 모두 이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렇게 아름답게 예배당이 꾸며진 것도 감사하지만 저의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의 백성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에 따라서 요동치는 기복 있는 인생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필 이 예배당 완공이 성찬식과 겹쳐서 제가 묵상한 두 번째 마음은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길 원하시겠구나, 세상에 이 은혜를 흘려보내기를 기대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저는 이번 연말 목회 계획을요 이렇게 좀 세웠어요.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이번 리모델링은 우리 성도들에게 따로 헌금을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따로 뭐 이렇게 리모델링 헌금 뭐 이렇게 걷지 않았잖아요. 교회 재정으로요 다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럴 수 있는 교회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본당 공사가 완료되면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감사를 세상에 적극적으로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계획을 제가 목회 계획을 좀 세웠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보시면요, 코이노니아 광장에 적혀 있잖아요. 연말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그 안에 적혀 있습니다. 굳이 지금 안 보셔도 돼요. 특별히 올해에는요, 매해 해오던 것 외에 이 한국 컴패션과 이렇게 연합해서 컴패션 선데이를 개최할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어요. 다다음 주입니다. 다다음 주 11월 24일 그 주일에는 컴패션 서정인 목사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거고요. 제3세계 가난한 아이들의 양육을 위한 후원 약정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렇게 제가 계획을 세웠어요.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신 은혜를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변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은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성찬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이 들은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말씀 보니까 성찬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대요? 성찬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는 의미가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성찬은요, 단지 내가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성찬 안에는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는 전도와 주님의 죽으심을 세상에 전하는 선교와 섬김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심으로 생명의 밥상을 우리에게 차려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밥상에 앉아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찬 예식은요, 이 생명의 밥상을요 그것을 기념하는 또 다른 예식인 거예요. 밥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말고 주님께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것처럼 나도 남에게 상 차려주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이 성찬의 또 다른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단지 십자가 위에서만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삶 전체가 상 차려주시는 삶이셨어요.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로 누구와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로 누구와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죠?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배척을 받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얼굴 마주보며 식사하기를 꺼려하는 사람, 배척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리와 창녀와 가난한 자들과 죄인과 함께 얼굴을 마주보면서 밥풀을 튀어가면서 그렇게 식사를 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사람들은 쌀밥은 안 드셨겠죠. 주님은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인간 취급하지 않던 사람들과 일단 먼저 가리지 아니하고 밥부터 드셨어요. 식사부터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런 예수님을 향해서 왜 죄인과 세리와 식사하느냐라고 질책할 정도로 자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하고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그런 사람들과 함께 밥을 드셨을까요? 그들을 한 사람의 인격으로, 존엄한 인간으로 대우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리 창녀 죄인이 주님과 함께 식사할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그 밥상은요, 이미 그 자체로 그들에게 구원의 밥상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공생애 내내 소외받고 연약한 자들과 함께 밥 먹는 삶을 사셨고, 최후의 십자가 위에서는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내어 주심으로 모든 죄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밥상을 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풍성한 밥상을 차려 주셨으니 이제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 차려주는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다. 특히 누구에게요? 사람들이 함께 밥 먹기를 꺼려하는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 죄인들, 상처로 인해서 인생이 골물대로 골마 그의 인격에 악취를 풍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상 차려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성찬을 받으며 이것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살과 피로 영생의 밥상을 제게 차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제 시간, 제 재산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상 차려주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상 잘 차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성찬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당 리모델링이 완공된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예배당을 보면서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절로 기뻐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기뻐하고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성찬을 받으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십시오. 또한 성찬을 받으며 이 은혜를 주변에 흘려보내기를 작정하십시오. 영적으로 방황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된 누군가에게 상 차려주는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대광 성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특별히 신내동에 천국 잔치가 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첫 예배를 성찬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당 주심도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심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는 삶 살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상 차려주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